제가 이제 저는 다니면서 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메시지를 하다 보면. 예.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도 많고 제 간증도 제 포럼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이 없었어요. 복음 편지 일과에 보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복음 편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과에서는 보면 구원이 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원죄 자범죄 해결받는 것, 사단 죄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제 이과가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행복이 없었어요. 이제 왜 행복이 없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날이면,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되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고, 항상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죠. 아버지가 무서우면 엄마가 좀 따뜻하셔야 되는데, 엄마는 또 무뚝뚝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기억으로는 이 스킨십을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애착 형성될 때, 그래서 모치는 뚝뚝하고 부치는 무섭고 제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음 붙일 데가 없죠. 동생들은 둘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상처를 받고 제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아빠 엄마가 동생들을 야단치면 저는 동생들을 항상 품고 이렇게 감싸고 위로하고 맏 누나, 맏 언니 역할을 제가 한 거죠. 동생들 둘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부친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술을 드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모르죠? 양은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사서 들고 깜깜한 밤에 아마 우리 때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노란 주전자에다 막걸리 사서 이렇게 들고 오다가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다가 나중에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업에 거듭 실패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가끔씩 한 번씩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친구가 데리러 오면 가고 데리러 오지 않으면 안 가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데리러 왔으면 좋았는데 데리러 오질 않고요. 자기가 생각나면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몇 번 가본 이제 아련한 교회 간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늦깎이로 저는 항상 뭐든지 좀 행동이 느려요. 늦깎이로 청년 때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참 웃겨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아침 일 거다 하고서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십자가 있는 데를 갔더니 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 항상 늦깎이예요. 좀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있는 데를 찾아서 갔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림동이라는 곳에서 감리교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집과 교회와 직장 이렇게 세 곳밖에 안 다니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청년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청년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도망 다녔어요. 저는 사목감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만나서 이제
강제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총각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안 받아주겠다고 하더래요. 그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10월 달에 그냥 결혼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한 것은 뭐였냐면 우는 거였었어요. 맨날 울고, 그러다 이제 갈급하면 이제 기도원 가고, 부흥이 오면 은혜 받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옛날 장의자 있으면 그 장의자에 늘 제가 거기서 앞에서 잤어요. 자고 모르니까. 전도사님은 잘 알아서 사명이 있지만 저는 그냥 억지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모르니까 울고, 그런데 이제 조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뭐가 마음에 와닿느냐,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전도사와 결혼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구원이 뭐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게 또 뭐가 이게 안 되는 게 있었죠.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전도사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모 역할을 하면서 뭐가 안 됐느냐면 새가족 교육이 안 돼요. 새가족을 1년에 몇십 명이 들어오고 나면 연말에 가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맨날 그 숫자고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전도를 맨날 하려고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전도가 안 돼요. 뭐냐 그러느냐, 아,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참 그냥 이렇게 모이면요 재미있고요,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목사님이 설교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는 서로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배 목사님만 통해서 후배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교육이 있다, 평신도 훈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1차 합숙을 가기 시작을 한 1차 합숙을 갔어요. 둘이 갔어요. 1차 합숙을 갔다 오고 약 2년 동안 다락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이제 쭉 했어요. 이제 나눠서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소천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한마디씩 해라 했더니 그 짧은 기간에 다락방을 했었는데 그 모든 교인들이 한마디씩 나와서 하는 게 이 다락방 역사에 대해서 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제 저는 있고 후임자가 왔는데 그분이 다락방을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서는 아,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서 제가 6개월,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를 했죠.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서초지교회 때 등록을 하고 뭐 얘기를 하려면 길지만 2004년도에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 2003년도에 태영아바를 맡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였었어요. 강도사였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꼭 좀 알려주세요. 말씀 성취는 어떻게 보나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답을 줄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딱 질문해줬던, 교구를 맡으면서 딱 첫 번째 질문해줬던 이 질문, 이것이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게 새가족과 전도가 안 됐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와서 이제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전도 훈련, 이제 평신도 전도 훈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1차 합숙을 받고 이제 하는데, 다른 분들은 1차 합숙을 갔다 보면은 막 뭐 뒤집어졌다, 유턴했다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아는 건데,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팔복교회에 그 장교선 목사님 하는 전도학교에 꾸준히 나갔어요. 그냥 몰라도 알아도 하여튼 빠지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1차 합숙 갔다 와서는 별로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전도학교를 참석하고 훈련을 가고 집회를 가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전도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우리 2004년도에 교구를 맡으면서 이 질문을 할 때 저는 이걸 가지고 일평생,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부터까지 읽었는데요. 네. 제목이 내 안의 망대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 망대가 뭘까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내 안에 망대를 세우려면 그럼 망대가 뭘까요? 이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복음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망대가 뭐냐? 제가 우리 미션홈에서도 말하고 하는데, 등대가 있으면은 빛을 발하려면 망대를 세워야죠. 이제 길거리에 가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요. 길이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진 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쭉. 그러면 요거를 세워야 빛이 발하는 거죠. 가로등이.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려면, 그럼 망대가 뭐냐? 망대가 복음 393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망대,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묵상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것, 이게 망대에서 빛을 발하는, 이것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이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 말씀의 망대. 두 번째는 기도의 망대. 세 번째는 전도의 망대.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의 망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늘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도록 저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 이것을 응답으로 받도록 우리 일평생이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다음에 전도 열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성취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망대 말씀이 나왔을 때, 그럼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지?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키더라고요. 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의 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여기 옛날에 그 처음 발령받아서 나갔던 그 교회가 안산에 있는 목내리라는 곳이었었어요. 목내리인데 그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무당국에 있었어요. 무당고개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고개 위에 무당고개가 있고 그 옆으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뭐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귀신 들려서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귀신 들려서 들어온 사람, 장애자, 벙어리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가 없을 때도 교인들끼리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끼리 저녁에 가서 성경 들고 가서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나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목사님이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고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근데 무슨 찬송을 하느냐? 이 피찬양, 보혈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구에도 정신문제 있는 집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요즘 조금 많이 심해졌거든요. 근데 좀 요즘 난폭 행동을 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서 가족이 좀 불안에 떠는데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 수그러들어요.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 조용히 들어요. 막 발로 차고 막 샤워도 두 시간 넘게 막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또 이제 방이 좁으니까 부엌에서 이제 둘이 엄마하고 딸하고 예배 드리면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들어가고 그런대요. 자, 뭐죠? 보혈 찬양 피제사. 계속 성경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기도문 읽고 성경 구절 읽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교구에서 조를 짜서 매일 들어가요. 지금 구역장 또 다른 분 또 저.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잠잠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복음 가지고 지금 캠프 기간이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태까지 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 보혈 찬양. 이게 뭐냐?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그랬어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많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6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모든 말씀에 키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묵상으로 은혜로 매일 이것을 읊조리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붙잡는 걸 몰라요. 자, 붙잡는 거는 뭐냐? 지난주 구역공과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는 거는 뭐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평상시. 그래서 녹취하라고 그래요. 저는 계속 녹취, 동영상. 그래서 이제 1부, 2부 강단 말씀도 이렇게 녹취록을 뽑아서 주기도 하고요. 묵상해라. 암송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세 번째로 강단 말씀이 강단 말씀 예배죠.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뭐가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씨름해야 돼요. 씨름. 붙잡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요약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요약 정리.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하면서 이게 미션홈 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서 이제 또 뭐냐, 이 말씀 요거 가지고 안 된다. 훈련이 새가죽 집회가 있고 화요 집회가 있다. 요 훈련 속에 들어와야 70제자가 되고 70제자로 세워진다.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쳐야 돼요. 강단 말씀 요약본을 가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나 내가 적은 걸 가지고 말씀에 내게 답이 되도록, 답이 되고 이것이 편집이 될 때까지, 이 편집이라는 것이 뭐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문도 편집이 안 되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답이 되고 편집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망대예요. 기도의 망대인데 무슨 기도냐? 복음 드리는 기도예요. 복음 드리는 기도. 복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요. 구별하라 그래요. 시장에 다니면서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조심해라. 생각이 이것이 뭐냐? 듣고 보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뇌로 들어가서 영혼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 영혼에 뿌리 내려진 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 듣고 보는 것부터 조심해라. 듣고 보는 것부터 조심해라. 구별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있다면, 만나지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으로 담아서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어라 그래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연애할 때도 뭐 해요?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한번 해봐라. 아침, 점심, 저녁. 한번 해봐라. 그럼 안 되면 저녁 한 번이라도 하든지 아침 한 번이라도 하든지 한번 해봐라 그래요. 자, 네 번째는 실천을, 저는 이것도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실천을 무슨 실천을 하느냐? 부르짖는 거를 해봐라. 소리내서 기도해봐라 그래요. 내 소리가 내 말이 나와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뇌에 들어가도록 소리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그리고 많이 읊조리라 그래요. 읊조리라. 대화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대화기도.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대화기도, 읊조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잡힐 수 있도록 설계를 자꾸 해보라 그래요. 설계를 해봐라 한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뭐가 오느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열매는 누구나 다 마음에 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감격, 감동.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금식하고 싶어요. 그러길래 기도가 안 되는군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사님 지금 구원에 대해서 혹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구원에 대한 감사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 했더니 아, 맞아요. 제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요즘 놓쳤어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감동은 뭐냐? 타협에 바람 빠진 것 같아요. 타협에 바람 빠진 것처럼,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날마다 눈을 뜨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감격, 감동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삶 속에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 열매가 일어나요. 제가 2021년도 11월 18일 날 제가 삼동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사 갈 때 그냥 이사를 안 가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갔어요. 무슨 언약을 잡고 이사를 갔느냐?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에 구역 하나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갈마 터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교인이 많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 동네에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네. 요즘에 한 분 어떤 분 이사 오셨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교인이 없구나.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에 구역 하나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거기 이사를 한 다음에 이제 봤는데요. 거기가 좀 평수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제 또래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사를 잘 안 다녀요. 이제 정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단을 이제 이름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을 쭉 적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는 미션홈에서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도 이제 이름도 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5명이 영접을 하고 다락방 3곳이 열렸어요. 네. 5명이 영접하고 다락방 3곳이 열렸는데 한 곳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른 집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안상홍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2층이거든요. 저는 1층이고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장일자거든요. 그때 한 달 동안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내가 1층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감히 안상홍이 드나들어? 그때 가슴이 그렇게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홈이나 우리 기도팀들에게 막 기도를 부탁하고, 아유,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이거 맨날 기도만 했지, 가서 말씀에 도전을 안 했다고. 근데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 예수 믿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뭣도 갖다 주고, 선물이 들어오면 뭣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그런 줄 알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말씀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목사 아니요. 내가 박사잖아. 성경 박사잖아. 그러면서 나하고 합시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싫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에게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복음은 쭉 전했지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메시지도 좀 하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랑 합시다 하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불러서 갔죠.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아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제가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게 문제, 막 이런 게 한꺼번에 막 오니까 그 말을 듣는 나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막 위기, 막 어려움, 막 이런 일들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하면서 겪어본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처음 당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또 나중에 이분이 또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을 조금 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메시지 쭉 전하고 영접하고 40일을 했어요. 40일을 매일 올라가서 들어주고 또 말씀하고 들어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대신방을 하니까 제가 눈이 이렇게 핏줄이 터지더라고요. 매일 올라갔죠. 또 대신방 하죠. 토요일 날 또 대신방 하죠. 하니까 40일을 했는데 이분이 대상자가 또 다른 사람의 대상자를 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사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가자. 그리고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냐?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전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우리 교인끼리 재밌게 뭐 밥 먹고 친하고 놀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정말 요즘에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버스 기사님이 버스 기사님이 14호 버스 기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팍했어요. 예. 강팍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기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 저분 막 버스 안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정날 그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복음 메시지하고 그날은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찾아가서 차에 가서 영접을 하고 양육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게 딴 데로 이제 다른 기사님으로 이제 오시게 됐죠.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우리 장혜진 사모님, 한은영 집사님, 뭐 박현옥 집사님, 강정 전사님 몇 사람이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에 가서 그냥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계속 성경 구절 보내주고 계속 찬송가 보내주고 완전 불신자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카톡에 탁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호랑이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기 코로나 액땜하는 부적입니다 하고 이렇게 코로나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영접하고 나더니 그걸 뒤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카톡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전도되고 응답이 된 것을 다들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주변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단어로 분석 뭐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살펴보세요. 이 사람 살펴보고 저 사람 살펴보고, 예. 그리고 또 궁금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상황도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름도 적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름 지금 벌써 몇 사람 많이 적어놓고 또 저희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또 친정어머님이 같이 사는데 94살 같이 사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정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성경 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안 했는데 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101호서부터 402호까지 그 8가구가 사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를 가지고 길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름을 적어놓고 살펴보면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디자인도 해보고 이것이 디자인인 거죠. 뭐 어렵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제자가 세워지고 치유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12가지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산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WRC를 할 때 상담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 해남 쪽에서 와가지고요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너 뭐 때문에 왔니? 했더니요 유튜브를 자기가 너무 본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유튜브를 그렇게 보나 했는데 요즘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직장 가고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유튜브 그거 정확한 정보 아니니까 좀 줄이자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하게 했는데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머리에 남았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저는 그때 유튜브를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시대예요? 유튜브. 게임. 그래서 요즘에 무슨 시대냐? 정신적으로 어렵고 게임, 유튜브, 핸드폰
이거 없어. 제가 핸드폰 한번 잠깐 놓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냐?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조심하고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는 영적 싸움, 정말 이거 영적 싸움 하기 힘들어요. 이거 뭐 유튜브, 게임, 뭐 핸드폰, 미디어, 이거 어떤 우리 교국은 아닌데요. 어떤 분도 남편이 집에 오면 쉬는 게 게임하는 거라고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밤도 새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투자도 하고 뭐 뭣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이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자,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가지고 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망대예요.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발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와 만남과 가정, 자녀, 지역, 직장,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정말 이 이사야서 10장 1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미 망대는 세웠어요. 이미 이제 등대에 세워졌어요. 이것이 깜빡 나갔다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저희 광주가 참 깜깜하더라고요. 참 깜깜해요. 가로등이 있으면 참 좋고 없으면 껌껌해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우리가 이 빛이 깜빡 한다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지 마음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동네를 비출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망대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망대를 세워서 이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망대를 세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망대, 빛을 발하는 망대,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빛을 발하는 망대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더 하느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 하는 자들이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잡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의 망대를,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모가 돼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 2000년도에 여기 우리 교회 와서 2004년도에 이제 2003년도에 태양화를 하고 2004년도부터 이제 교구를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완성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완성시켜 가면서 성숙해 인도해 가시면서 저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잘하는 거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근데 저는 오직 온 게 뭐냐? 이 사모였을 때 내가 엄청 울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전도할게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했던 것들이 이 사모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도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는 7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직 이거입니다. 암이 걸렸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
뭐 편안히 그냥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자다가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 될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는 거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암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암 때문에 벌벌 떨지 마라. 암 때문에 거기에 지지 마라. 암을 정복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는 길은 오직 이겁니다. 오직 저는 잘 뭐 다민족 237, 막 5천 종족, 저는 이렇게 다민족 만나서 막 복음 전해서 나라를 살리고 그런 거는 못했어요. 여태까지 교구 안에서만, 여태까지 교구만 해왔어요. 20년 동안. 교구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거 138 붙잡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망대를 세운 우리가 393의 축복을 저는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우주의 축복 누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망대지만 더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깜빡거리거나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빛을 더 발하는, 그래서 237과 그리고 치유의 증거, 서밋의 증거, 그래서 렘넌트는 서밋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치유하고 그러는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빛의 망대, 내 안의 망대, 내 안에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또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또 지금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더 든든하게 더 빛을 발하도록, 그리고 237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좀 기도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정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통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빛을 더 발하는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